전남동부 ACC 총무 정병진입니다. 지나간 바람은 더 이상 춥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순 민중항쟁 74년이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춥습니다. 여전히 가슴이 시리고 아픕니다. 아직 진상규명, 명예회복 이런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림 예배 및 추모 행사를 벌써 5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도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참석하신 분들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강석군 목사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전남동부 NCC 작가회의, 우리 전남동부 NCC 환경위원장이자 우리 작가회의에 있어서 이무성 씨를 오셨습니다. 우리 회원이신 조분 형제님 오셨습니다. 우리 전남동부 NCC 고용호 장로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만 화백님 오셨습니다. 우리 여수 YMCA 이명미 간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솔생교회 육환식 집사님 오셨습니다. 솔생교회 김성래 집사님 오셨습니다. 순천 일학교회 정홍순 목사님 오셨습니다. 예, 우간다 선교사님이신 최태용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여순 실무위원회 박병서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순천 동학연구회 여순항쟁 강사반 김영재 선생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순천 동학연구회 이하윤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오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순 피해자 신고센터 조사관으로 계시는 조경일 조사관님 오셨습니다. 여수 작가회의 정수진 소설가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순천대 11구 연구소 최관호 교수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수 작가회의 김칠선 선생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밖에도 더 계시는데 여기 지금 방명록이거든요. 방명록에 작성하여 주신 분들만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전북 NCC 강훈식 목사님 오셨습니다. 이 이름 안 적으신 분들 얼른 좀 작성을 해주시더라고요. 바로 이어서 여수시 여순사건 지원팀 조경일 우리 주사관님, 이관님 나오셔서 돌아보고 해주시겠습니다. 여수 순천 1019 사건 특별법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인데요. 여기에는 여수 특별법 특별에 보면 여수 사건이라는 해서 정부 수립 초기에 국군 14일 때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 사건을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55년 4월 1일까지 여수 순천 지역을 비롯하여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8년 4월 3일 여기에 관련돼서 이때 당시에 14년대 반란 사건 특집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98년 10월 19일 날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서 여순사건 실태조사 보고서 1집 여수편이 발행이 됐고요. 2000년 12월 20일 날 제3집 순천 외곽지역이 발행이 됐습니다. 그 외에
여순사건 평화를 위한 순천시민연대, 광양참여연대, 공민의총 등의 단체에서 활동을 해서 곳곳의 지역의 조사 활동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밑거름이 바탕이 돼서 2021년 6월 29일 날 73년 만에 국회에서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됐습니다. 2021년 7월 20일 날 이 특별법이 법률 제 1830-3호로 제정이 됐고요. 시행일은 올해 1월 21일부터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 21일 날 시행령이 제정되었고요. 그리고 신고 접수를 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남 여수사건 도청에 있는 여수사건 지원단 그리고 각 시군에서 조사물을 실시하게 되었죠. 여기에 이제 이원회 행정장관, 국무총리와 행정장관들이 6명, 그리고 민간인에서 대학 교수, 전문가들 해서 유족회 회장님들, 여수, 구례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9분, 15분이 구성이 됐습니다. 또 여기 임기가 2022년 1월 21일부터 24년 1월 20일까지 2년 동안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6일 날 전라남도 도청 여순사건 지원단에서 163명에 대한 희생자 및 유족이 결정됐습니다. 이건 대부분 다 2005년도에 진화해법이 제정이 돼서 그 법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희생자 유족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143건이 희생자 유족이고요. 그리고 경찰서 보안기록 군법의 판결문이 19건, 증명자료가 없이 보증서만 있는 건이 4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10월 6일 날 국무총리 산하 여순사건위원회에서 45건의 희생자 및 유족이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45명은 전원 사망자이고 유족이 214명, 배우자 1명, 직계존비속 190명, 형제자매 19명, 사천 이내 관계일족 4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까지 해서 전라남도 여순사건 지원단 집계 현황입니다. 전남도에서 3,545건이 지금 신고가 됐는데요. 희생자 유족 신고가 3,497명, 진상규명이 136건, 여수시가 817건, 순천이 800건, 구례가 508건, 광양이 330건, 보홍이 244건, 보성이 144건입니다. 그리고 직권조사를 여순사건위원회에서 조사하기로 했는데 남은 지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남은 지역은 뭐 이렇게 여수나 순천 이쪽 동부 지역을 좀 벗어난 지역이지만 이 지역도 피해가 있다 해서 그렇게 여수 순천에 비하면 크게 많은 희생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고 접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고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신고 접수에 대한 어떤 특징은 재적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게 재적 중심입니다. 재적을 보고 그 재적에 의해서 희생자인지 유족인지 이걸 저희들이 시에서 업무를 하면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 서류를 면담 조사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사실조사 결과서를 작성을 해서 실무위원회로 올립니다.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서울에 국무총리 살아있는 여순사건 위원회에 올리면 거기에서 또 심의 의결을 결정이 되면 이제 희생자 유족으로 최종 결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여순사건 위원회에서 그 희생자 유족들에게 직접 개별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지금 논란거리는 있기는 하지만 제사 보증서도 요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지금도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보면 그동안에 74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지금 연좌제라 먼저 저는 여순왕정을 생각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여수군 인민위원장 이용기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여수는 우익들이 16명, 경찰이 대략 한 10명, 26명, 경찰 직계는 7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62명 정도는 교전 중에 죽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이용기 인민위원장 때문에 여수에서 크게 이렇게 우익들이 많이 희생당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굉장히 이분은 합리적인 사람이었고 일제시대 때 수선학교를 다니면서 독서회 사건으로 연루돼서 1년 6개월 정도 형을 받습니다. 항상 저는 그 이용기 인민위원장을 한번 가족이라도 이렇게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광주에 살다가 뭐 미국으로 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무튼 기회가 되면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양면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이 원장은 앞장내 위원장이었는데 부위원장이 김창곤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여순왕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은 일제시대 때 다 보면 항일운동가였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김창곤 부위원장도 안정리 간척사업이라든지 수리조합 이런 데에서 활동을 했고요. 여순왕정 때 피신을 해서 한국전쟁 때는 하양면 인민위원장을 지냅니다. 그래서 9.28 이후에 자수를 해서 수용생활을 했고 지금 난임이 신고를 할까 말까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그리고 또 이제 여수 지역은 아니지만 동지역입니다. 이종수라는 분인데 호두면 원준 치안대장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 특이한 것은 이분이 특이한 것은 개신교 장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관련이 있다고 해서 자유활동을 했다고 해서 본인과 아내죠, 아내, 딸, 그 다음에 강남 이렇게 4명이 학살됩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건주를 하면서 적산가옥을 똑바로 처리를 했다는 그런 측면들 그리고 공지역에서는 조배락이라는 경찰이 있었는데 굉장히 일제시대 때부터 앞질이었다 하더라고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순서가 많아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바로 이어서 14연대가 처음 이렇게 봉기를 일으키고 발표했다고 하는 애국 인민에게 호소함을 여수 YMCA 강사인 이면미 강사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수 YMCA 유현미입니다. 있습니다. 애국 인민에게 호소함. 우리들은 조선 인민의 아들, 노동자, 농민의 아들이다. 우리는 우리들의 사명이 국토를 방해하고 인민의 권리와 복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 우리는 제주도 애국 인민을 무차별 학살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출동시키려는 직전의 조선 사람의 아들로서 조선 동포를 학살하는 것을 거부하고 조선 인민의 복지를 위하여 총 걸기 하였다. 1. 동족 상잔 결사 반대. 2. 미군 즉시 철퇴. 제주도 포괄 출동 거부 병사위원회. 예, 진행하는 동안에 광주 NCC 회장님, 조점화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순천 YMC 김석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이어서 여수인민위원회 실천 결의사항을 박근만 집사님과 이무성 교수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수군 인민위원장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여기서 항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우리 국가 잘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밤 19일 여수군 주둔 14연대가 제주도 출병 명령을 거부하고 항명한 다음 부대를 장악한 후 다음날 아침, 오늘 아침 여수역을 거쳐 순천으로 북상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여수군 인민들은 이승만 정부의 폭정과 포각 그리고 굶주림에 폭발적인 힘으로 항쟁을 하였습니다. 오후 2시에 여수군 인민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에 우리 여수군 인민위원회에서 6가지 결의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친일파 머리 간상배를 비롯하여 이승만 도당들이 단선 단정을 추진하는 데 앞장섰던 경찰, 서북청년단, 한민당, 독립척선국민회, 대동청년단, 민족청년단 등을 반동단체로 규정하고 그들 중 악질적인 간부들은 징치하되 반드시 보안서에 엄정한 조사를 거쳐 사형, 징역, 취재, 석방의 네 등급으로 구분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려둘 것은 악질적인 친일 경찰들은 제외하고 사형만은 될 수 있는 대로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다짐해두는 바입니다. 둘째, 친일파 모리 간상배들이 인민의 고열을 빨아모은 은행 예금을 동결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할 것입니다. 셋째, 격상가옥과 아무 연고도 없는 자가 강권을 이용하여 억지로 빼앗은 집들을 재조사해서 정당한 영구권자에게 되돌려줄 것입니다. 넷째, 매판 자본가들이 세운 사업장의 운영권을 종업원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다섯째, 식량 영단의 문을 열어 굶주리는 우리 인민 대중에게 쌀을 배급해 줄 것입니다. 여섯째, 금융기관의 문을 열어 무산 대중에게 은행돈을 빌려줄 것입니다. 네, 6가지 실천 결의사항을 발표를 했는데 별로 이렇게 썩 네,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모창 시간입니다. 위로와 치유의 판소리 시간은 아리랑 김정원 목사님, 보수의 그 지순구 집사님께서 추모창을 해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들의 시간이니까 여러분께서 좀 추임새도 좀 넣어주시고요. 추임새 좀 익숙치 않으실 것인데 간단합니다. 열시구
좋다. 잘한다. 그렇지. 그렇게 넣어주셔야지 제가 힘을 내서 한 2, 3분 소리 못하지만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한 대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가 사철가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일러니 오날 백발 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흔들 쓸데 있나. 봄에 왔다가 하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오금 방초 승마시라. 예부터 일로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상풍 요란해도 제절 개를 피지 않는 왕국 반풍도 어떠한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막무가내천 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세계가 해고 보면 월백 설백 천지백원이 모두가 백발이 것이로구나. 무정 세월은 끝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어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젊기는 어려워라. 어와 세상 본님네들 이내 한번 들어보사. 이 인생이 모두 다 100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잡는 날 걱정 근심 죄여면 단 50도 못 산 인생 어차 한번 죽어지면 폭망산천 흙이로구나. 사후에 만반진수는 불이여 생전 한 잔 술만 또 못하느니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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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어라. 아까운 이분들이 다 늙는다. 세워라 가지 마라. 가는 세월을 어쩔거나 늘어진 개수남고 끝도리에다 대랑 매달아 놓고 나라 살림 처먹은 놈과 양민학살 하는 놈과 국가폭력 일삼은 놈들 차례차례 잡아다가 저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님네들 서로
걸어 모여 앉아서 한잔 금옥수 그만 먹게나 하면서 그드렁거리고 놀아보세. 아, 저 창이 그냥 딱 나오니까 그냥 분위기가 확실히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그 NCC 전남 동부 그 화백이신 박근만 화백님 나오셔서 지금 박근만 화백님이 계속 이 여수항쟁 연작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나오세요. 나와서 그림 한 점 오늘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네. 최근 작품입니다. 제가 순천대학교 며칠 전에도 그 영상으로 했는데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작품은 저희 할머니 발을 묘사를 한 건데요. 할머니가 여름에도 한여름에도 버선을 신고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며느리가 할머니가 굉장히 배상한 사람이고 또 이렇게 말도 좀 잘 안 하고 일만 시키고 해서 저렇게 그 고약한 시어머니가 있었나 항상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밖에서 일하라고 항상 일만 하다 보니까 시어머니하고 말도 많이 못했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시어머니가 보리밭에 일하러 가야 되는데 그날은 안 나가시고 누워 계셔가지고 아가 내가 좀 오늘 힘들다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유언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셨는데, 한 가지는 선산 지켜라, 또 한 가지는 100년 동안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을 했을 때 버선을 벗겼는데 발이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고문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순천에서 주암에서 아주 유명한 황몽댕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주암 그 지서장인데 항상 어깨에다가 참나무 몽둥이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을 때렸답니다. 그래서 별명이 황몽둥이 또는 황모조리, 모조리 그냥 사람들을 죽인다 해서 어른들이 그렇게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황용환이한테 할머니도 고문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할아버지도 이 사람한테 총살을 당하셨고요. 총살 당했다는 이유는 산에 쌀을 지고 갔다는 이유였고요. 할머니 입장에서는 남동생하고 남편이 동시에 그 이후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풍교리에 인민위원장 하셨고요. 그 다음에 동생은 동네 반장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실조사서, 순천경찰서에 가서 사실조사서를 끊었는데 거기에 부역한지 확실치 않음으로 나옵니다. 만약에 부역함 이렇게 확실히 나왔다면 억울하지 않았겠죠. 죽여놓고 나중에 부역한지 확실치 않음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황용환이라는 사람한테 똑같이 고문도 제가 듣기로 일제에서 했던 그런 고문 그대로 했습니다. 코에 고춧가루 물 넣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끔찍하게 생각했던 거는 10손가락을 바늘로 찔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 고문 후유증으로 주암에서 여수까지, 예양호까지 몇 달에 한 번씩 그 약을, 아주 독한 약을 타서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나서 이제 고문 후유증으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거는 큰어머니가 최근에 증언을 해 주셨어요. 그동안 우리 가족사 100년 동안 할머니가 말하지 마라 그래서 말을 못했다가 아버지가 이제 설득하는 바람에 저한테 증언을 해줬는데, 전화로 증언을 하는 내내 할머니가 바로 말하는 것처럼 들려서 눈물을 굉장히 많이 흘렸습니다. 특히 이 대목에서 버선을 벗겼더니
그냥 파인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오랫동안 한두 번 매달린 게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매달려서 발목 두 개가 썩어서 이렇게 엄청 파여서 큰어머니가 놀랬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를 이해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주변에 그 동네 분들을 많이 먹이시고 해가지고 집이 굉장히 가난하고 나중에 집까지 다 뺏겼는데 산을 지켜라 해서 나중에 산만 지키고 돌아가시고 난 바로 다음날 쫓겨났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좀 화나는 게 뭐냐면 할머니가 자신 가족 5하고 어머니 아버지 모셨고 그 다음에 남동생 2아이까지 책임을 졌습니다. 한 가족이 9을 책임을 졌습니다. 그런데 경제 생활을 못하게 그 황몽둥이라는 사람이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먹고 살지도 마라. 너희들은 그냥 죽어라. 거의 이런 식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경제 생활을 못하게 하니까 할머니가 몸에다가 삼배를 감고 김제까지 가가지고 그 삼배를 팔고 다시 돌아올 때도 쌀을 가지고 돌아올 수 없으니까 쌀을 10개 펴가지고 몸에다 그것도 감았답니다. 그래서 몸을 이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그걸로 생활하고 했다고 증언을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가족사보다 더 험한 가족사도 많았겠죠. 근데 제가 가족사를 앞으로 계속해서 작품을 좀 꺼낼 건데 여순 작업을 하면서 요즘 상당히 많이 힘듭니다. 어떤 점이 힘드냐면 작품에 대한 이런 것보다는 주위에서 공격을 많이 합니다. 많이 괴롭히고요. 또 뭐 작품으로 역사 왜곡한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빨갱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지금도요. 가끔 전화해서 그런 말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쪽에 보면은 박근만 화백의 그림을 저희 현수막으로 좀 해놨습니다. 자세히 좀 봐보시고요. 다음으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이신 이용정 목사님께서 추모사를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AGCK 일치교육위원장이신 강석훈 목사님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반공 국가폭력에 의한 집단 살해의 기억을 넘어 생명의 숨결로 되살아오라. 우리는 다시 10.19 여순민중항쟁 74도를 맞았습니다. 지난해 제정된 여수 순천 10.19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토대로 이제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집단 살해의 법적 근거가 되었던 국가보호법 철폐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순민중항쟁은 반란이 아닙니다. 10.19 여순민중항쟁은 제주 4.3 사건에 덫에 걸린 제주도 민중들, 우리 동포들에 대한 집단 학살을 거부한 항쟁으로 전쟁의 정치학을 작동시키는 반공 국가 권력에 의해 기획된 집단 살해 명령을 거부한 동기요, 불의에 저항한 민중의 힘입니다. 자신들을 조선인민의 아들, 노동자와 농민의 아들로 인식한 국방경비대 제14연대는 조선동포 학살을 거부하고 조선인민의 생명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총궐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여순의 민중은 응답하였습니다. 우리는 반공 이데올로기에 의해 박제된 채 여전히 빨갱이 형상으로 남아있는 여순 민중항쟁의 역사를, 당시 역사 속에 살아 움직였던 민중의 삶과 투쟁의 기억, 그 역사의 부활의 빛 아래 다시 살아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분단 냉전 지배 체제인 이승만 정권과 미 군정의 권력 이데올로기에 의해 질식한 채 억눌려 있는 민중의 한의 기억을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의 자리로 거듭해서 소환하여 치유되고 화해된 기억으로 되살려내야 합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생명의 숨결로 되살아오도록 다시 그 얼을 잇고 기려야 합니다. 10.19 여순민중항쟁과 제주 4.3 민중항쟁의 시공에서 펼쳐졌던 반공 기독교의 폭력성을 회개하고 생명, 정의, 평화의 기독교로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순환당하는 민중 예수의 기억의 푯대를 굳게 붙들고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추모의 마음을 전하며 발 딛고 서신 그곳에서 생명 평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화해와 평화의 연대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종 총무를 대신해서 읽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열린 패밀리 앙상블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우리 열린 패밀리는 우리 전남동구 NCC 회장이신 정한수 단장님이 이끄는 앙상블입니다.
바로 이어서 추모사 우리 그 순천대학교 11구 연구 소장님으로 계시는 최관호 교수님 나오셔서 추모사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순천대학교 11구 연구소 최관호입니다. 우리 자료집에 있는 추모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참으로 불쌍한 아이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애가 생기고 나니까 그런 기사를 접하게 되면 눈물이 납니다. 일용직 아버지가 죽고 그 옆에서 그 아이가 굶어 죽은 기사를 봤습니다. 그 아버지는 죽을 때 얼마나 아이를 걱정하면서 죽었을 것이고 그 아이는 얼마나 배고파서 울었고 또 아무도 오지 않았을 땐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지고 죽었을까라는 생각이 가슴 깊은 데서 올라옵니다. 마치 내가 죽으면서 내 딸을 걱정하는 것 같고 내 딸의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인가 봅니다. 얼마 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서야 어머니의 아픔을 내가 몰랐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제게 몸이 안 좋다는 신호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좀 더 내가 신경을 썼어야 했다는 신호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걱정할까봐 자신의 아픔도 내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눈물을 흘립니다. 추모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자식이 돌아가셨을 때, 형제분이 돌아가셨을 때, 연인이 돌아가셨을 때 느끼는 그 모든 감정으로 학살된 피해자 모두를 추모합니다. 그 지옥을 견디었지만 살아남았다는 난도보다 나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과 사람들의 왜곡된 시선을 견디느라 매일 울면서 지내다 돌아가신 피해자 모두를 추모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같이 아파하고 울다가 국가로부터 여전히 버림받은 모든 피해자를 추모합니다. 우리 연구소와 연구원은 학살된 피해자의 그 마음으로 항상 같이 하겠습니다. 때로는 원한 섞인 마음으로,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슬픈 마음으로, 때로는 애원하는 마음으로 11구 사건의 피해자의 마음으로 이 사건의 진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결국 혼자서 죽게 되었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은 너무나 공포스러웠을 것입니다. 누군가 옆에 있길 바랬을 것입니다. 같이 손을 잡고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간절히 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추모시 낭송인데요. 김정민 목사님이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교회 정영성 목사님께서 이분도 시인인데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부용산 서른날 굽이굽이 흘러간다고 솔바람 잎새 가지마다 속삭일 때도 나는 저 동백꽃 흥건한 넘너리 붉은 노을을 잊지 못하네. 얼굴조차 지워진 이름들, 이름조차 지워진 얼굴들, 부르다
그리다 백발이 되어버린 10월 그 시린 가슴 기억은 사라져도 기도는 남아 머릿돌 드높은 넋으로 불꽃처럼 타오르리 불꽃이 되리. 예, 순서에는 없지만은 오늘 그 김칠선 시인께서도 시를 하나 준비해 오셨습니다. 잠깐 오셔서 완성 하나 해주시고. 여순 항쟁의 선호 아팠던 제주 열기가 닿았다. 문상길의 기도가 파도로 밀려와 한국 민족을 학살하는 한국 군대가 피지 말라는 22살의 절규가 가망만에 닿았다. 하나님의 법정으로 가는 길이었다. 여수가 끓는다. 거북선으로 나라를 지켰던 손길들이 밟으면서도 힘을 모았던 땀방울이 외세를 맞고 홍포를 외운다. 출동의 시간은 다가오건만 제주토벌 출동 거부병사위원회 공족 상잔 결사반대 미군 즉시 철수 가장 낮은 자의 소리는 땅으로 젖어들고 행군의 나팔은 천국을 향했다. 싸우며 붙일 곳은 지리산 부영산을 노래하며 오른다. 죽음을 향한 발길 하늘 푸른 날 한경의 꽃은 동백으로 피어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멀리 부산에서 오신 노래, 추모 노래를 해주실 성병원 요한 신부님 추모 노래를 오늘 직접 작곡 작사를 해주셔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들려드릴 노래는 나는 미처 몰랐네라는 강일순 선생님의 시화에 나오는 19절을 가지고 제가 또 강가를 걸으면서 산을 올라가면서 쓴 시를 덧붙여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미처 몰랐네 들려드립니다.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음을 부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잎이 나였다는 것을 갈숲에 외로운 저 물새가 나였다는 것을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음을. 부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림빛 나였다는 것을 갈숲에 외로운 저 물새가 나였다는 것을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음을. 그대가 나였음을. 정 목사님으로부터 여순항쟁 기념 기림일에 예배에 와서 노래를 좀 불러달라는 말씀을 듣고 되게 가사를 쓰는데 고심을 했습니다. 여러 작가들의 시를 제가 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통하지 않아서인지 잘 안 됐는데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지난주에 피정을 들어갔다가 피정 중에 만든 노래입니다. 부족하겠지만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혹시 반란이라니 또 빨갱이라니 이렇게 노래를 하고 나면 조금 한 두 박자 정도의 여운이 남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마음속으로든 또 소리를 내어서 함께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란이라니 빨갱이라니 여순항쟁 10월의 그날을 한라산에 피어난 백이동백꽃 차마 짓밟아 버릴 수 없다는 몸부림. 반란이라니 빨갱이라니 여수 순천의 의로운 사건을 제주 양민들을 학살할 수 없다는 14연대 군인과 민중의 항쟁. 반란군이라며 빨갱이라며 도심 골짜기 빗발친 총성. 농사나 지었지 그물이나 키웠지 사회주의 물든 좌익이라니. 숙부쟁이 구절초는 알겠지 숲의 나무들은 보았겠지. 70여 년 세월 속에 묻힌 진실 의로운 여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만들어서 처음 부르신 노래예요. 정말 귀한 노래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24페이지를 보세요. 이거 안 보고도 다 부르실 줄 아시리라 봅니다만은 혹시나 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사실 여순항쟁 당시 단독 정부 수립 반대는 결국 통일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같이 일어서서 볼까요? 네, 같이 일어서서 부르시고 문화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꿈에도 소원을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거래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이어서 오라 통일을 이루자. 다시 한번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거래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이어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우리 행사를 위해서 열심히 취재를 해주시고 촬영을 해주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해 올립니다. KGB 그리고 멀리서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정의와 자유와 해방과 민주주의에 대한 연대의 끈을 더 강건히 해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특히 오늘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윤석열 정권을 통해서 수많은 악행이 수많은 탈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강고하게 함께 수정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름 찬송 열린 패밀리 양상불의 반주에 맞춰서 바른 일 다시 살아나 29쪽에 있습니다. 어떤 의말 하는가 흐르는 강물을 꿈이란 의말 하는가 되살아오는 세월을 가슴에 맺힌 하늘에 이런 하늘을 보내 빛나는 그 눈 속에 순결한 눈물 흐르네 가네 가네 서러운 넋두리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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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많은 세월이 가네 마른 잎 다시 살아나
바른 옛 다시 살아나 이 감사는 부르라. 이 시간에는 전남 기독교 교회 협의회 지역장이신 해제영화교회 신민대 목사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정의와 평화, 생명의 세상으로 역사를 이끄심을 또한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버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왜곡되고 뒤틀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우리는 울부짖곤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반역의 역사를 내버려 두시고만 계십니까? 하고 말입니다. 지난 74년 전 제주도를 초토화하기 위해 내린 파병명령을 동포학살을 고부한다며 외친 요새 14연대 장병들을 순결하고 고귀한 민족의식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은 권력자들의 끔찍한 학살로 이어졌고 이 참극은 왜곡된 채 너무도 오랫동안 잊혀왔고 지워졌으며 거부당해 왔습니다. 그들은 빨갱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외면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74년이 지난 오늘 민중들의 촛불에 의해 다시는 오욕의 역사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던 이 땅에서 그때 빨갱이 마녀 사냥이 다시 꿈틀대며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뒤집으려는 저들에게는 정의나 평화, 생명,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과거 이승만의 탐욕과 결합한 일제의 잔재가 고스란히 남아있던 경찰이나 앞잡이 관료들처럼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를 거슬려 자신들의 왕국, 거짓과 부정, 위선과 뻔뻔함만이 판을 치는 힘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하나님,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너무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요순 민중항쟁의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처럼 다시 또 우리가 목숨을 돌리고 기다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닙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5.18 광주 민중의 힘과 촛불의 힘을 주시어 하나님의 역사를 거슬리는 무리들을 물리치는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을 삼키며 목소리를 참으며 세월을 기다려 겨우 얻어낸 요순 특별법에 만족해야 했던 이 땅 여수와 순천의 고통을 두 번 다시 경험하지 않게 용기를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입을 열어 외치게 하시며 이제 손발을 움직여 정하게 하시고 이제 몸을 움직여 세상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꿀 수 있는 맑고 밝고 바른 영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권력을 차지한 지 반년도 안 되어 이 땅의 모든 것을 뒷걸음질치게 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권력에 취해 흥청이며 이를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폭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민중들의 눈과 귀를 밝게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타락한 권력자들을 향한 부릅뜬 눈과 하나님의 뜻에 기울은 귀를 사용하여 두 번 다시 요순 민중항쟁, 제주 4.3 민중항쟁과 같은 아픔과 슬픔의 역사를 만들지 않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소서, 우리에게 행동하고 실천하는 굳건함을 주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들처럼 살아가지 않는 맑은 영혼과 하나님의 선하심 또한 허락하소서.
십자가 그 길 걸어 우리를 구원하시므로 우리에게 좁은 길이 행복함을 알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부용산 떼창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괜찮으신 분은 일어나셔서 불러도 좋겠습니다. 계속 앉아만 있으면 좀 추우시죠? 네. 일어나시는 것이. 부용산 우리 그래. 잔디만 부르러 풀밭 사이로 왜 우리 바람 타고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너는 가고 말았구나. 피어나지 못한 채 병든 장미는 물들었구나. 내 가슴 맴돌아 흐르고 내 가슴 내 가슴 문드라 흐르고 죄를 넘는 산 저만치 흘러섰네. 백합이 그 향기롭던 간대없고 너의 꿈은 간대없고 돌아서지 못한 채 부용산 저 멀리 나의 매로 하늘만 푸르러 부용산 봉 위에 하늘만 푸르러 부용산 위에 푸르러 광주 NCC 총무이신 유옥주 목사님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 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네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끊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대구 NCC 총무이신 대구 평업교회 박성민 목사님 기억된 미래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24주년 여전히 그 날을 기억하고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함께 또 마음을 되새기게 됩니다. 대구에서 와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을 때 사실은 저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구가 아주 독특한 곳입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는 서남동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 12년 전 그 교회에서 그 당시에 신고하고 계시던 담임 목사님이 빨갱이라는 이유로 사실은 쫓겨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대구에서는 상당히 진보적이었던 교회가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무엇이었을까? 여기 순천에 와서 오늘 이 말씀 시편 66편을 함께 생각할 때에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미처 몰랐다라고 노래를 했었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어린 날 놀러 간다는 말이 그냥 힘들다는 표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들이 가고 또 근처에 맹천에서 멱을 감던 그곳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대구는 46년 10월 1일 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해방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66편의 이야기들이 복잡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노래하는 이야기인데 이 노래를 도대체 언제 불렀는지 알 수 없지만 정말 이 노래처럼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길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던 순간도 단 하루에 지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야의 기억도 그저 몇 년에 지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은 힘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약한 사람들을 누르고 고통받는 이들의 신음소리로 가득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걸 우리 역사에 그대로 비춰본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45년 해방이 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66편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보라, 구원을 보라, 그렇게 기뻐하고 환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땅 곳곳에 민중들이 겪었던 현실은 여전히 그 일제합제 하에서 그 순사들이, 친일 세력들이 똑같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억누르고 농락하고 핍박하는 그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상황을 전혀 모르는 미국의 군정이 사실은 그 시장 문제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고 그래서 식량난으로 쌀을 달라고 외치기 시작한 것이 대구의 10월이었습니다. 쌀을 달라, 그리고 친일 세력을 척결하라, 미군이 떠나가라, 그것이 46년 10월에 외치며 그 순간도 똑같이 총칼로 진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시작되어서 경북 일대로 퍼져나갔고 그 이야기들이 47년에 4.3, 48년에 10월 19일에 이 항쟁이 이어져 나갑니다. 50년에 6.25 전쟁에 이르기까지 전혀 그 상황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50년 7월에 대구 형무소에서 2,574명의 수감자를 끌고 나가서 영산 토갈트 항산 가창골에서 학살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대구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주 4.3의
그 항쟁에 연루되어서 붙잡혀 온 사람, 여순 항쟁에 연루되어서 붙잡혀 온 사람, 제주 사람, 여수 순천 사람들이 대구 형무소에 같이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10월에 그 형무소 자리였던 지금의 삼덕교회 그곳에서부터 그 가창골로 함께 걸었습니다. 그 길을 2시간, 3시간 걸어가면서 아니면 트럭에 태워서 끌고 가면서 거기에서 무슨 생각들을 했을까? 정말 비참한 것은 그 골짜기에서 다 죽게 될 경우에 마지막까지 공산주의 만세, 사회주의 만세를 외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 그저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저 벌벌 떨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자기가 죽을 땅을 타게 만들고 묻고, 오늘 이 시편 66편의 말씀처럼 그들이 우리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일들이 그 대구 땅, 제주, 여수, 순천만이겠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사실은 그 아픔들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기억된 미래입니다. 오늘 이 66편의 원형적인 사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출애굽의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기원전 1200년대에 그 홍해를 건너 나올 때 출애굽기에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시편 66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건너 나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도저히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잘 알다시피 수십만 년 바다 물속에 그렇게 잠겨 있었던 땅이 그 물이 없어지고 갈라진다고 해도 갯벌, 짐벌이지 결코 마른 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출애굽뿐만 아니라 시편도 이스라엘은 야바샤,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른 땅은 갯벌이 아니라 밟으면 먼지가 일어날 만큼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그 강한 바람으로 말리신 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이 완벽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고백이었지만 그게 히스기야 때인지 요시야 때인지 아니면 진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돌아온 이후의 노래인지 알 수 없지만 시편 66편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 마른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반도에도 똑같은 찬양이 울려 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의 환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맹점이 있어서 어떤 부분은 기억하지만 그 어떤 부분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 37장의 마른 뼈를 큰 군대로 만드시는 이야기 속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과 그 짝이라고 쓴 한 막대기, 유다와 그 짝이라고 쓴 한 막대기, 그 두 막대기를 이어 통일시키는 이야기가 37장의 가장 큰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남유다와 어떤 이스라엘은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여전히 남과 북이 나누어서 그렇게 서로 갈등하고 전쟁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저는 37장의 그 환상이 다시 통일되는 환상이 오늘 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예언이고 환상이고 기억된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 통일의 환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46년 10월을 기억하고
47년에 4.3을 기억, 48년에 11.9를 다시 기억, 그 갈등과 그 원한을 다시 기억해내고 진상을 밝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우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그 이념의 대립을 넘어서서 서로 화해하는 역사가 여기에서부터 그래야만 이 한반도가 평화의 땅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이 66편을 읽으면서 설교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47년 10월 19일 14연대가 동족 상쟁을 결사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그 출동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제주도로 가는 배를 탔다면 그들은 목숨을 다 부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그 공의로운 길을 택해서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그 명령을 거부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올바른 길을 따름으로써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간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리에, 우리의 등에 짊어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며 연대하며 또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10월 19일 그렇게 어떤 파국을 겪게 될지 알면서도 의로운 길을 따랐던 그렇게 함정했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옳은 길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평화와 통일의 첫걸음이 우리 속에 있는 그 갈등과 그 왜곡과 그 기억하지 못함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우리 눈에 깜깜하게 보일지라도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광주 NCC 회장이신 조정마 목사님의 기림의 말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계속 악순환으로 반복됩니다. 이 자리에 주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뜨겁게 안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이 크리스찬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NCC는 교회 협의회, 기독교 교회 협의회입니다. 요단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사모하는 전국의 목사님들이 5개의 지역에서 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74년 참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참 많이 아파했습니다. 요즘 중고등부 청년들이 좋아하는 버스커 여수 밤바다 기가 막히는 노래입니다. 그 아이들이 여수를 생각하면 밤바다 최고지, 폭죽 쏘고 정말 예수 분위기, 예수가 아니라 여수 분위기 참 좋지 하면서 버스커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그리고 순천 하면은 순천 갈대밭, 저도 그 시를 쓰면서 갈대밭 가을마다 와서 여수 순천 갈대밭 시를 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 그리고 청년들이 여수 순천 하면은 여수 순천 그의 반란 빨갱이가 아니라 여수 순천 민중항쟁임을 기억하면서 이곳에 역사 기록관
정말 그들이 정말 이 나라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하여서 우리의 오빠들이, 우리 엄마들이, 우리의 언니들이, 우리의 동생들이 74년 전에 죽었다는 것을 우리의 아들, 딸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는 광주 NCC에서 이곳에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1948년 10월 19일은 74년 그냥 사장된 그 역사가 아니라 다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그런 역사는 다시 기억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예배가 계속해서 정말 이 나라 민주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는 전남 전체 NCC 모든 분들을 또 위로하고 축하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정말 이 시간 저는 감히 요순 민중항쟁은 5.18 예배하고 똑같다. 한 형제다. 그 아픈 마음이 그대로 이곳에 고스란히 묻어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5.18 예배는 한 500명 정도 이렇게 해년마다 올해 4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과 학생들이 모여서 정말 74년 전에 그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정말 이 나라 평화를 위하여서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하여서 그들이 함께 이 나라 아름다운 나라를 일구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요순 민중항쟁은 이승만 부정적폐 불의와 싸운 올곧은 민주국민들의 정의와 애침이었습니다. 농부들의 봉기였습니다. 미국 치정에 휘둘리지 않고 민족 자주자기를 위한 선구자들의 처절한 힐림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형제이자 이웃인 제주 시민의 희생과 학살당함을 바라볼 수만 없었던 그들의 간절한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농부인 할아버지, 부모님, 삼촌, 오빠, 아낙네들의 순수한 봉기였습니다. 그들의 순국 희생 정신이 그들의 영령 앞에 죄송함과 감사함을 가지고 정말 이 추모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바치고 싶습니다. 이제 이 진실을 밝히는 것 남은 자들의 몫입니다. 그들은 결코 빨갱이가 아니었고 이 나라 민주와 정의를 위하여서 올곧음을 애쳤던 우리의 여수와 순천의 시민들의 몸부림이었고 애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순천하면 정원 박람회만 자랑한 게 아니라 여수 밤바다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요순 항쟁, 민주 항쟁에 그들의 피 흘림이 있었음을 전 세계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이 아름다운 고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외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1년 요순 항쟁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저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5.18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감격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 진실의 규명이 되어야 하고 아픈 역사가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방지 대안법이 분명히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요순 민중항쟁의 아픔을 남은 자인 이 세대와 우리 아들, 딸, 우리의 손주 세대들이 이 세대들이 이것을 어루만지며 그들의 애족 정신과 애민 정신이 헛되지 않기를 더 고민하면서 이 얼이음 예배가 지속돼야 될 것입니다. 이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하여 응원하는 광주 NCC 한 사람으로서 이 예배가 지속되기를 간절히 거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늘과 땅에 외치는 우리의 요구, 야만의 시대를 끝내기를 소원하는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전남 NCC 인권위원장 박승규 목사님과 전북 NCC 총무이신 강훈식 목사님. 요순 민주항쟁 74돌 설명서. 요순 항쟁이 발생한 지 74년째이다. 요순 항쟁은 제주 동포 학살을 거부하고 분단 국가로 가는 단독정부 수립 반대, 미군 즉시 철퇴를 주장하며 떨쳐나선 민중분기였다. 미군정은 제주 4.3 항쟁을 무자비한 살육으로 진압하고 또다시 이승만 정부를 내세워 여순 항쟁에 참여한 민중들에 대한 대량 학살을 서슴지 않았다. 그 비극의 상흔은 여전히 뿌리 깊기만 하다.
작년에야 비로소 여순 사건 특별법이 제정되어 여순항쟁 당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신고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오랜 세월 드러내놓고 말하기조차 힘들었던 쓰라린 역사의 실체가 여러 증언과 연구 조사로 속속 드러나는 중이다. 비록 많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권위주의 정부들은 긴 세월 여순 항쟁을 반란 사건이라 규정하고 매도하기에 급급하였다. 그 낙인 효과는 여순의 진실을 가리는 흑막으로 여전히 작용하는 중이다. 우리는 여순 11구 사건이 사실상 정의로운 민중항쟁이자 하나인 자주 독립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과 같다고 본다. 이는 여순항쟁의 실체적 진실을 알아가도록 더욱 확신할 수밖에 없다. 공족산잔의 비극을 막고자 제주 토벌을 위한 출병을 거부하며 항명한 병사들이 과연 죄다 빨갱이였는가? 조국 분단을 반대하며 공기군에 합세해 미군 즉시 철퇴를 주장한 민중들이 모조리 제거해야 할 불순분자이자 반란 폭도들인가? 얼토당토 않다. 미 군정과 이승만 정부에 반대하는 자들을 모두 적으로 돌린 게 아니라면 민주국가에서 어찌 이 같은 이분법적 흑백 논리로 사람을 함부로 규정한단 말인가? 우리는 반란, 폭도, 빨갱이, 불순분자와 같은 이념적 덧세우기에 따라 여순 항쟁에 참여한 숱한 민중이 정당한 재판조차 없이 학살당한 사실에 주목한다. 이런 이분법적 논리와 사고는 특히 기독교 내부에서 강하게 작동하며 때때로 특정 사안에 대한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조차 불가능하게 만들곤 한다. 실제로 여순항쟁 기간 토벌사령부와 정보국 특별조사대에서 활동하며 대량학살을 주도한 자들 중에는 기독교 배경을 가진 인사들이 있었다. 그들이 주저없이 민간인 대량학살을 벌인 그 의식 속에는 기독교 이분법적 사고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해 보인다. 우린 지난날 기독교계 인사들이 여순항쟁기에 직간접으로 학살에 가담한 사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그 무서운 죄악을 하나님과 결의 앞에 정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 또한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결의를 다지는 마음으로 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대통령은 여순 민중항쟁 당시 민간인 학살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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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미국은 여순 민중항쟁 학살에 책임 있는 사과를 하고 전시 작전권을 반환과 종전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라.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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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정부는 여순 민중항쟁 공기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라.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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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국회는 반통일, 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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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교회는 여순항쟁 기독교계 인사들의 민간인 학살 관여의 죄악을 철저히 조사하고 겸허히 회개하여 화해와 상생, 치유에 나서라.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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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전남 동부기독교교회협의회,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전남기독교교회협의회, 전북기독교교회협의회,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제주기독교교회협의회, 일하는 예수회, 예장농민목회자협의회, 감리교 농촌훈련원, 역사공간 벗, 함께하는 남도학, 여수 YMCA, 보성교회, 성궁의 여수교회, 쉴만한 물가교회, 여수 열린교회, 창일교회, 술샘교회, 세순교회, 죽촌교회, 함께하는 은현교회, 순천 YMCA, 성천교회, 세곡교회, 백수교회, 외곡교회, 어치교회, 빈들교회 이상 참여단체입니다. 수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국가 권력에 의하여 희생을 당했던 모든 유가족들과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우리 대한민국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